많은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있더니 이제 새 봄이 돼서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러한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벚꽃이 만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나를 보러 오시오,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역 가까이 있는 인천 대공원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잠깐 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한쪽 손에 돗자리 하나씩을 들고 자꾸만 모여드는데 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적당히 일부 예배 정도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벚꽃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잎도 피기 전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는 부활나무 같다. 잎도 피기 전에 꽃이 피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6가지가 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많은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는, 정말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지만 참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생각의 주인 되도록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난다. 육신적인 내가 살아난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살아난다. 이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부활주일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 이 날이 뭐냐? 부활하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큰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이어야 돼요. 날마다. 네, 날마다. 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매주일 와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야.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뭐 아내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내 교회 안 가면 또 막 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실 새 은혜가 있어요. 새 은혜. 네. 오늘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새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나에게 주실 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발견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고, 이거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변화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역사하도록. 그래,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콩나물을 언제 길러봤어요? 그냥 사다가 먹기만 했지. 제가 자랄 때는 콩나물을 항상 먹는 게 아니고 명절 때만 먹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밭에서 심은 콩을 밥상에다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콩은 밖으로, 좋은 콩은 안으로. 그래서 그 콩을 물에다가 딱 불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시루 같은 데다가 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밑에는 짚을 이렇게 딱 깔고 그 위에다가 콩을 붓고 그 위에다가 또 지푸라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Y자로 만들어지는 그 나무 가지를 딱 구에다가 다라에다가 딱 얹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줍니다. 물을 쪽박으로 가지고 이렇게 줘서 그 물이 다라로 다시 쏟아내리면 또 그 물을 다시 계속 줘요. 그러기를 한 2, 3일 하다가 또 물 갈고 그럽니다. 제가 자랄 때는 보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꼭 물을 줘요. 물을 너무 안 주면 잔발이 길어요. 발이 막 길어가지고 나중에 콩나물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잔발이 길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 우리 할머니는 다 갔다 와서 물을 줍니다. 하도 재밌어서 저도 한 몇 번 이렇게 줘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쑥쑥 자라는데 뭐예요? 그릇 위로 쑥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뭐예요? 줄로 이렇게 또 묶어져요. 그거 또 쑥 올라와요. 그럼 명절이요. 그러면 명절이라 그 쑥 뽑아서 이제 털어서 콩깍지는 다 버리고 국을 끓여놓으면 콩나물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요사이는 그런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르는 그런 게 없어. 기르는 정서가 없어. 무조건 마켓에 가서 그냥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량 음식도 나오고
너무 장사,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주는데 자라는 소리도 없이 이게 쑥쑥 자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요,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요, 그냥 물만 줬는데 그 물도 머물지 않고 뭐예요? 바로 빠져버리지 않던가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짜 마음문만 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 그래도 우리가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주위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 믿음의 신앙의 영향력을 주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메시지를 조금만 메모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응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똑같은 한 시간에 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 배가 돼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의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그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몇 번 갔던 서점의 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서점 주인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터가 아주 굳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어진 것이 아니라 달았어요. 달아.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뭐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안 해요. 그래 회복이 빨리 안 되더라고. 그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간 전도지 이 소책자를 하나 주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야, 꼭 여호와의 증인이 주는 책 같대요. 그러냐고. 하여튼 내용을 잘 읽어보고,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복음도 아닌데 진짜 생명을 걸고 그 전도를 합니다. 틀린 것을. 어느 정도냐? 일주일에 꼭 하루는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오면서 보면 이 공원에 80이 넘는 할머니 한 3분 정도가 늘 앉아 있어요. 앉아서 운동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뭐냐? 이렇게 딱 봐서 그들이 가지고 간 전도지를 꼭 내밀고, 쫓아가서 막 이리 드리고, 늘 그래요. 그래, 그냥 평범하게 앉아 노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 꼭 전도지를 들고 전달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말했어요. 우린 참 복음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을 만큼도 전도를 못한다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 불행이다, 불행. 복음도 아닌 것을 저렇게 전하는 이런 우리 이 사회,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빨리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뭐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메모를 해가지고 돌아가 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지금 잘하지만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조금 몇 글자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뭔가 한 말씀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내 생각하다가 예배가 끝나버린다거나, 내가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한 말씀의 메시지도 못 찾고 이 답도 못 얻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세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세상 방법은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더 얽힙니다. 더 얽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이 소용돌이, 큰 기업의 회장이 자살을 하는,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난 사회예요. 교회에 진짜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도,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도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또 이쪽 이 조공 아파트 있는 그쪽에 작은 아파트들이 몇 개인데, 거기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복음을 전하면 막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전도자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고백했어요. 나는 장로다.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예, 정말 이런 귀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이 안 박힌 거예요. 올바른 신앙.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 안 되니까 결국은 이름만 장로였지 변하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고 가면 여러분들 주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그 문제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심각한 질병, 가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큰 위기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버렸고 초대교회는 죽음의 핍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 여러분들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대로의 자연인 그것입니다. 정말 나의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에서도 꼭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의 옛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은 화내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예배 시간에 막 떠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은 염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화됐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지금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옛사람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하거든요. 옛사람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시 22절을 봅시다. 토막토막에게 좀 단어를 생각하면서 보자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 그 욕심은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습관이란 말이죠. 이게 썩어져 간대요. 진행형이에요. 조금씩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을 썩게 만드는 구습. 그 습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구습은 뭔가? 나의 구습.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주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네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대민이라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은 모두가 영적이 아니에요. 육적이에요. 내 자존심, 교만, 내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사람마다 이 구습이라는 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율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만 알아. 나만. 내 식구, 내 자녀.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이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나만 교회에 그냥 나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밥 잘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구습, 이것이 내 심령을 썩게 하고 내 영적인 삶을 썩게 하는데, 이 구습을 우리는 버리자. 어떻게 버리느냐?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요,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새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옷을 입어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가운을 딱 입으면 환자가 뭐예요? 아, 의사구나 하고 믿어줘요. 그래서 의사는 자신을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 아니에요. 환자를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간호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환자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흰 가운을 입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막 일복을 입고 만약 예배당에 나온다 하면 그건 좀 바르지 못해요. 바르지 못해. 적어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예요. 적어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어린 아이의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겠다. 다시금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렸을 때 그 바보 같은 짓을 내가 또다시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만약 제가 중학교 때가 좋았다, 아니면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적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냐고.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구습,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또 어떤 때는 불신앙하고, 또 막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 말아야 되고,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온전한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그 바탕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일만이라도 구습을 내버리고 정말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오늘은 구습을 전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벗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습을 이렇게 보면 뭐 몇 가지는 보이죠.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구습이 있어요. 저도 벗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벗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구습이 있으니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제가 그 구습 벗으세요 그러면 알지만은 뭐예요? 괜히 또 자존심 상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실제로 보면 나의 구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구습이 들통날까 싶어서 그런지 조용해지네요. 구습. 우리 한번 한 가지만이라도 좀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보자고요. 이 주일 새벽에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새벽 예배에 100명 모이면요, 주일날 1000명 모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진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삶에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영적인 소경인 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적어도요,
새벽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이제 한 보름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피곤해요. 새벽 예배 안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하면요, 갑자기 좀 비몽사몽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아멘? 체질화돼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체질화 안 돼가지고 제가 꼭 아멘 그러면 또 아멘 하고 그러는데, 예, 말씀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예, 말씀에 집중해. 이게 진짜, 예, 염려하는 이런 체질요. 그 염려한다고 됩니까? 성경이 말하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로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이렇게 보면 염려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해버리면 안 되고 그게 기도로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그러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라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러분 앞에 막 어떤 엉뚱한 일이 막 터지고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확실히 해야 돼요. 더 확실히.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40일 동안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를 3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3가지가 뭐냐? 그리스도. 비밀 중에 비밀, 힘 중에 힘, 능력 중에 능력.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신 이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가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적어도 우리 체질이 바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바뀌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 굉장히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남에서부터 할례를 받았어. 나는 학자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때 당시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한 거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잘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만나고는 그가 또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고는요, 진짜 바뀐 완전 전도자가 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잘 안 바뀌십니까?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 겁니까? 아직도 내 방법대로 살 겁니까? 아직도 내 옛 체질대로 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가 항상 옳고 내 중심적인 그것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벗어야 돼요. 여기다가 덮어 씌우면 안 돼요. 덮어 씌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욕해도 입던 옷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목욕을 가면 옷을 안 가져가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서 목욕하고 속옷을 이렇게 입어보려니까 뭐예요? 땀 냄새도 나고 참 찝찝하대요. 어떤 때는 딥에서 입어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빨리 갈아입죠. 우리는요, 벗어버려야 돼. 네.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 딱 옷을 챙겨, 저희 집사람 보면 옷을 한 거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벗어버려. 벗어버려. 그거 보기도 싫어. 그거. 벗어버려. 안 벗어지죠? 벗었던 옷 또 몇 개월 후에 또 입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가세요. 네. 주님이 새 옷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성경이 참 좋아요. 한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에? 우리가 먹던 밥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에? 새 밥을 줘야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식당을 1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했어요. 조금 늦게 오는 건데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흠반찬을 줄 거라는 거예요. 흠반찬. 예? 흠반찬. 아무래도 또 그렇지. 근데 보니까 부엌에서 막 도마 소리가 나요. 뭔가 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요리 소리 들어보래. 이제 요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왔으니까 흠반찬을 줄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제 아주머니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반찬을 가지고. 이거 새 반찬이요, 흠반찬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 반찬이래요. 재고 아니래요. 예. 재고는 값이 쌉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 예.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새 옷.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그래서 기쁘잖아요. 좀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돈이 행복입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정말 아버지로서의 부끄러운 아버지가 돼요. 차라리 가난한 아버지였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이 돈, 우리가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가 돈에 매여서 끌려가면요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떤 악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고들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주인 되어야만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보라,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라가 아니에요. 사례가 아닌 거예요. 사라인 거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사람. 절대 우리는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지옥 갈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새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새 능력,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는 얻고 가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사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대부분 결혼식장에 가면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행복하다.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래. 결혼식장 한번 여러분 그냥 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직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해도 사람이요 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먹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참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행복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경건한 삶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사랑해요. 누가 사랑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어쩌면 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가슴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사랑해요.
그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아이들을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때는 뭐요? 엄마 젖꼭지를 꽉 물어요. 그러면 아야! 그러고 뭐요? 엉덩이 볼기짝 하나 탁 칩니다. 그러고는 젖 안 줘버려요? 다시 젖을 물어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거든요. 못난 자식은 어머니의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 의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 이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위험하고 험하면 더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왜?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힘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옷 입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을,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면 에이 몰라요, 내 성질대로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기분 나쁘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요. 왜? 기분 나쁜 것을 술로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기분 나쁠 때도 다 붙잡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 때 주님은 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분을 옷 입어라.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구역 현황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이렇게 제가 봐봤어요. 참 성령 충만하게 많이 읽었던 것 아니고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어가지고 이거 웬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녹취록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여러분 육신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2장, 아주 기본이 2장입니다. 아주 기본이. 여기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나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늘 참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반에서 최고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좀 이제 제가 이 말씀 운동을 그분이 저와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제가 어느 날 시카고에 갔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왔더라고요.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야, 그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나에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큰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날마다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나오세요? 몇 번? 한 번 나오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번 나오면 한 번만큼 행복하고, 10번 나오면 10번만큼 행복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교회의 생활이 잘 안 되면요,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10번은 나와야 신앙생활이 진짜 되는 겁니다. 아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 세계가 보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가정이 보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보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사업의 미래가 보여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버리면 렘넌트가 보입니다. 렘넌트가. 지금 점점 이 시대가 종교 통합주의가 돼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은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있어요. 점점 이 문화가 우리를 종교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종교화시켜버려요. 지금 무섭게 이 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종교화돼 버립니다. 종교화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은 믿자는 거예요. 모든 신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화돼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노력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점점 우리 주위에는 이 뉴에이지 문화가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기 전에 빨리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버리면 저주와 재앙은 떠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을 살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일본의 아베 정권이 뭐라고 해도 아베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가 이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날 주님이 오십니다. 정말 우상의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빨리 이 복음 전해서 제자를 찾아라. 로마가 망하기 전에 빨리 이 복음 전해라. 오늘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빨리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멸망받을 사단에게 받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이 구습, 벗어버려야 할 구습 몇 가지만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자꾸만 썩게 만드는,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드는, 지금도 썩어져 가는 진행형이거든요. 이거 몇 개라도 버리면 달라집니다. 아멘? 예. 어떤 때는요, 꼭 주일날 놀러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일날 뉴스를 보면요, 산불도 언제 제일 많이 나요? 주일날 많이 나요. 자동차 사고는 주일날. 사고예요. 주일날 많이 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구습, 옛날 그 구습, 사단에게, 멸망받을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 구습, 그거 오늘 한 5개 찾아보세요. 5가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딱 끌어보세요. 벗어버려요. 아멘? 뭔가 조그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자고요.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예배, 그리스도,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조금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되려면 이 새 옷만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 옷 입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이 시간에 벗어야 할 옷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냄새나고 우리를 심령을 썩게 하는 이 옷을 입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 지역을 이러한 흑암의 문화가 뿌리 내리기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시대를 살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힘을 든든히 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